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팀이 드디어 이제 이 전도운동이, 선교운동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중에 첫 선교 지역으로, 첫 지역이 어디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에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그곳에서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고 또 오늘 말씀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고니온 지역으로 또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70제자와 70지역을 향한 이제 선교운동, 이 제자운동,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은 따로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좀 그리자면 이게 넓은 길이에요. 우리도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가고 있었죠. 뭐 중심으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이거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게 그런 길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었죠? 이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넓은 길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직 이 복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의 길로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이 사람들과 우리가 동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넓은 길, 이 멸망의 길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서 갈라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요, 이 넓은 길을 가는 동안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매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일심으로 이 중심을 가지고 갈 때 이 길 속에 우리의 24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좁은 길로 24, 우리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려고 하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 넓은 길을 가면서 계속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는 그래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 평안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는 증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업, 모든 일들이 전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평안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유일성의 길임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의 유일성의 증거를 보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몸부림치지만 이것은 어디 위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데 우리의 업은, 우리에게 주신 일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담으면 우리의 업까지 실제로 나의 업이라는 것은요, 경제가 붙어 있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업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유일성에 내가 증거로 딱 붙잡아 버리면 사실상 그거는 일심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 전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전심이 되어지느냐?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 내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언약이 딱 잡아지면 그 순간 그게 사실은 전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심 전심 지속하려고 해도 나의 업하고, 사실은 나의 업이라는 건 나의 삶 아닙니까? 삶.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리듬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진짜로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되어졌을 때 그게 전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모든 만남도 오직 이 좁은 길을 가는 길 동안에 만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만나고, 그렇죠? 내가 그때 집중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집중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전심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요 중심으로 모래 위에 인생 쌓아서 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정통이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 오직의 길이요 유일성의 길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나의 업을 담을 때에는 전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모래 위에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언제냐?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일 시간표가 언제냐?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하면 이 길은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전도자가 걸어가는 길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요셉이 걸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애굽을 복음하고 그 시대를 복음하는데 노예로 가는 길이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인 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시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이 계속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 쏟았더니 됐다. 그거는요, 종교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벨탑입니다. 어느 날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내가 일심전심을, 내가 중심을 담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형통케 하시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어지는 응답이 와야만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의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결국은 제자입니다. 제자에서 제자. 제자가 받은 이 언약이, 이 증거가 또 다른 제자에게 증거되어져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야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이 끊어지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로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3장 4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바울팀이 지금 큰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회당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13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지금 전도자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직접 이루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려고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신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드디어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바울의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는데 그분이 곧 예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주시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구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했어요. 시편의 얘기를 하면서요. 특히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하면서 다윗은 그래도 썩어서 결국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느냐.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시편의 예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지금 이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도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전도자 바울과 이 팀들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얘기 나오면 계속 바나바가 앞에 나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오면서요, 갑자기 이름이 바나바가 뒤로 빠지고 바울 이름이 이제 앞에 서기 시작해요. 누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돼 나가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13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팀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 구원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못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날의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믿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바울팀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요,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다 믿어야만 돼,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할 자들이 이 땅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 알고, 그게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 자들, 그 유대인들, 로마 병사들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중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구원의 축복에 들어갈 자들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안식일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이 믿지 못할 말씀이요 믿어진 자, 믿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에 충격받은 사람. 왜요? 자기들이 못 박아버린 그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 정도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막 부활했다 아니다, 막 살았다 안 살았다, 지금 이 싸움이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셔서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임했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축복을 다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이요, 쫙 리스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인 거죠.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안식일이 되어져서 이제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가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이 흐르는 길을 두고 계십니다. 바울팀은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데 특히 70제자 70지역을 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한 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실제로 지역을 공략한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길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 말씀의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요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결론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시원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두 눈으로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풀어줬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여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유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바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문의 소문, 난리와 난리가 이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겠다고 전국과 세계에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 영도 거기가 어딥니까 도대체? 저는요 듣도 보도 못한 동네예요. 근데 그런 동네를요 매주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요 이 복음 때문에 전국과 세계로 돌아다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하나님이 깨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자,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자들은요 교회 안에요 무수히 있습니다. 저도요 기존 신자였거든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 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종교생활로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그래도 그 마음에 경건한 제가 중심을 갖고 나름대로 답을 못 얻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면 여기에 생을 걸 제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요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건드려야 된다,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우리 교회를 끌고 오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복음 아나? 저는요 제일 궁금한 게 복음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복음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 궁금해지는 게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갖고 있나?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지?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양심상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내가 혹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고륙 형제, 내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로 증거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의 피눈물 흘리는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이 다음 주에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 이 몇 사람, 얼마만큼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요, 온 지역에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는지 온 시민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여기다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냥 이유가 없어요.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고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따져보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뭘 보고 시기에 따라 나옵니까? 온 시민들이 모여있는 이 큰 무리, 요 숫자를 보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당장 이유가 없어요. 시기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는 무조건 바울이 말한 이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그렇죠? 바울 팀이 이단 누명 쓴 것이요, 이렇게 써진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이단 누명 쓴 것이요, 이렇게 해서 써진 겁니다. 왜 우리 다락방을 이단 누명을 빨리 못 푸느냐? 이미 풀어졌는데도 안 풀어진 것처럼 계속 그 흐름들을 교회들이 유지하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 이동 있을까 봐.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일반 성도들 들으면요, 충격받습니다. 이거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들은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충격받는다니까요. 제가 국군 강릉병원에서 3년 반을 거기서 그 민간 목회자로 담임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왔었냐면, 동해, 어딥니까? 경포도 쪽에 있는 그 교회 이름 뭐죠? 강릉 장로교회. 통합축교회. 거기 교회가 크니까 여전도회가 매주 이제 한 달씩인가 이렇게 정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 봉사활동하러 들어와요. 군인들 점심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싸들고, 그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3명, 4명씩 꼭 들어오셔요.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주일 예배를 같이 들을 거 아닙니까? 9시 예배, 이제 9시인가? 그렇게 이제 주일 오전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분들이 오셔서요, 예배 말씀 듣고서요, 자기들끼리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거 물을 때마다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강릉세계로서 왔다 말도 못하고, 어느 교회에서 지금 집이 어디 있으세요? 사모님은 왜 안 오셨어요? 뭐 늘 물어보는데, 아, 우리 집사람은 지금 집이 서울이라 서울에 있고요. 저는 하여튼간 집이 어디 있고 뭐 하면 그런 얘기하면서요, 막 대충 이제 들러없는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은혜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자꾸 충격이 되니까, 자기들이 들어보니까요, 이 복음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리고 거기 와 있는 군인들이 일반 교회와 그 군인들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 군인 아이들이 은혜 받고 충격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선포되어 나가는 이 복음이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나가니까 현장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보여지니까 이분들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락방이 아니고, 그리고 강릉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제대로 이제 막 이게 이렇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저분은 여기 국군 강릉병원에 있기에 아깝다.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막 식사 대접도 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정말 언제 강릉에 나오시면 개척 안 하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하여튼간 그렇다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는 꺼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마 제가요, 저희 교회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교회 부목사라 말하면 아마 까무러쳤을걸요? 근데 나중에는 아시더라고요. 한 1년, 2년 지나가니까 알아. 이제 이미 다 소문났어. 근데도 와요. 자기들끼리 쉬쉬 하면서. 이거 저 부목사님 이거 알려지면 안 된다 하면서 지들끼리 쉬쉬 하면서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너무 맞으니까.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이요. 그 9년장의 아이들 살리는 걸 보니까요. 딴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반박하고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뭔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뭔가 모르게 지금 바울팀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지금 온성을 시끄럽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면서 요 시간표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시간표를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어떤 시간표를 보는 겁니까? 불신자 현장을 향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과 저 이방인들 속에 이 복음이 쭉 증거되어지니 4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놓고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요. 내 주변에 정말 복음받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단들은요, 양심이 없습니다. 저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요, 양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기존 신자들 흔들거리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요,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요, 붙잡아가지고는요, 자기들 그 이단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인생을요,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 끌고 오고자 하는 그 동기만 없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로 그분들이 복음 듣도록 돕고, 살도록 돕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정말로 제대로 생명운동하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이방 전도에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다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요한 복음 운동의 시작이요.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지역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0제자 70지역을 향한 중요한 이것을 향한 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져 나가느냐?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의 배경은 기도의 배경이요. 이 전도팀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뒤에서 밀어주는 후원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요, 매주간 강단에서 이 사역자 팀들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배경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70제자는 반드시 어느 배경이 있으느냐? 교회라고 하는 배경이 든든하게 있지 않으면 70지역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단의 결론 못 내리고 내 교회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려서 결국은 헤매고 무너지는 상처받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중직자분들, 우리 노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보니까 또 어느 날 막 이렇게 떠돌다가 자기들끼리 인터넷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날 뭐 괜찮은 목사님 오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어느 날 아니면 또 어느 쪽에 또 교회가 하나 개척되어지면 그쪽으로 또 막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저 교회가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분들이 저 교회에서 꼭 저기서 잘 정착해서 저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삼아서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과 함께 생을 걸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지옥 복음화 하는 일에 정말 내가 내 생명, 내 남은 생 그 길을 가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분이 그 교회에 잘 있나 물어보면 없어요.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다 또 어느 교회인가 또 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잘 있나 보면요.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없어요.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전도 선교 운동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생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애에 이 교회는요, 목사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중직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그분의 뭐지요? 지체입니다. 완전히 원내스 되어져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아예 생명 걸고 모여진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바울팀이 나온 거예요. 이 바울팀들이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현장을 나아가는데요. 정확한 미션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죠? 굉장히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이런 배경이 없으면 여러분 동기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이런 배경이 든든하게 없으면 이 팀들이 현장 나가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딴짓해야 되고 그럴 만한 나에게 뭔가 도움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어떤 동기를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 동기 하지 않고 딱 깔끔하게 현장에 이 배경을 갖고 나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딱 맞는 무슨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복음이에요. 이제 뒤에 계속 가서 보면 바울팀이요, 저 완전히 불신 현장 가서는요,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또 합니다. 현장에 딱 맞는 복음 메시지. 이 바울팀이 그런 메시지를 현장에 증거하신 겁니다. 그 증거한 메시지가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현장에 딱 맞는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그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응답의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 현장의 70제자, 이 메시지가 70지역을 살리는 메시지로 계속 선포되어져 나가고 이 메시지가 발전하고 이 메시지가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결국은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니었어요. 불신자 5가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현장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창세기 3장 문제 막 그것만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 메시지가 어느 날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그러다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요. 사단의 함정 3가지. 그리고 사단의 이
뭡니까? 사단의 틀 3가지. 그리고 사단의 올무 6가지, 12가지 문제.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수정보완 발전한 거예요. 바울팀이 이렇게 해서요, 나온 메시지가 14권의 서신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나가는데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 사람들이요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귀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중에 말씀을 못 들은 경건한 귀부인들이겠죠.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경건한 귀부인, 이 사람들 동원하고, 다시 말하면 힘 있는 뭔가 이제 그 지역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 하여튼간 요 악한 놈들은요 이렇게 속입니다. 기존 이 교단에서 우리 다락방을 2단으로 볼 때요, 모든 목사님이 함께 결의한 게 아니에요. 몇몇 정치하는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 놈들이 자료를 싹 나쁘게 악의적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총회에다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총회에다가 이걸 보냈으니 그걸 목사님들이,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보면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안 봐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막 성도들이 막 떼거지로 거기에 막 지금 막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빠르게 각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단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요 왜 정확하게 아느냐, 저희 고모부가 합동 측 교단 목사님이에요. 제가 한참 이제 26, 7 때 우리 고모부가 이제 저 동해에서 저 북평 쪽에 거기에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한참 하실 때인데, 아니 교단에서 한 보따리 이만큼 서류봉투 안에 자료가 온 거예요. 자료. 다락방 2단 증거라고 하는 자료가요 이만큼이 들어온 거예요. 문서가.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제가 이제 조카니까 저를 아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문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거 보고 학생인 제가 봐도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무 말도 안, 앞뒤를 다 잘랐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뭐라고 막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말로 얘기한 건데 앞뒤를 자르면 막 나쁜 것처럼 말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뒤를 자르고 거기다 넣은 겁니다.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든지, 그거 보고 이건 요렇게 앞에 잘라버린 거고요, 요건 뒷말 자른 거예요. 그거 보고 요건 요런 거고요, 요건 요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 해줬더니 우리 고모부가, 내가 짐작은 했지만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경건한 귀부인,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의 유력자들, 그런 식으로 선동을 딱 하는 거예요.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면요, 아니 사람들이 확인해 봅니까? 경건한 사람들 특징, 순진하고 순수해서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목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요, 뭐 다락방 저거 이단 이름 그러면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자기 목회 열심히 할 뿐이지. 교단 안에서 이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그럴 뿐이지. 그런 식으로요 이게 쭉 온 겁니다. 진짜 여기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요? 이런 일을 겪으면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요 더 힘납니다. 아니 맞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흔들어야 우리가요 뭔가 맥이 빠지고, 아 우리가 정말 실수했구나, 혹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이럴 텐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같은 말들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팀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니라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각언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바울팀은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미련 없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 이고니온으로 또 70지역을 향하여 70제자 예비된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 모임을 하면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구역 모임 시간을 좀 올리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시간표가 안 됐나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가게요. 가서 여러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현장 얘기도 듣고 그리고 봐야 될 현장들 가서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구역이 모이는 그곳이요. 회당과 같은 곳이에요. 그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계속 그 현장에서 같이 포럼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혹시 그 지역에 이 복음 받아야 될 자들이 있으면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운동의 키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작은 흐름들이요 이어져서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아예 이 팀들이 전문적으로 세워져서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1년간 2년간 그 지역에서요 말씀 운동하고 제자들 이렇게 세울 때도요 똑같은 방법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전 지역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니까 따로 특별히 한 팀을 세운 거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넓은 길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가는 길입니까? 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남은 자는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아, 복음 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오직 복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복자가 아니라 순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거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남은 자인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걸 좁은 길, 순례자의 길, 그 길 이름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길이 걸어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업에 유일성의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그 유일성의 응답은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나와 똑같이 이 복음의 생을 걸 제자를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언제 정복의 시간표가 일어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을 건 남은 자들이 그 현장에 많아집니다.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들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올 때,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올 때, 그때 그 현장에 진정한 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그림으로 딱 가지고 계셔요. 이 여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